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서워, 두려워, 이 무서운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왜 이런 고난과 문제가 이 세상에 왔는가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출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어버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식이 부모 떠나면 어떻습니까? 고생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의 고통에서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불안과 고통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광야의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인생의 광야,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더위 가운데 물 없는 사막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후도 엄청나지만은 이스라엘의 기후는 더 엄청납니다. 메마른 사막길,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고생시키면서 빙빙 돌리셨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 순종 잘 하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잘 찾고 겸손해지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 코로나19라는 고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 두려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떤다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고, 막 무서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구 책임이라고 하고 남 탓하고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아버지를 찾아 나올 때에 그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광야의 사막길과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문제 가운데 갈등하며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적인 어려움, 홍수 피해, 취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고난의 광야 체험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관심을 덧없는 세상의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바뀌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난이 왜 있느냐? 세상 것만 중요하고 이 땅의 것만 중요하다고 썩어질 육신의 것에만 매진하는 인생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야.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누구 안에서요? 그들 안에서, 그 육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 육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영혼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은 불멸합니다. 불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영혼이 있다고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은 우리 육체가 죽어도 그 인격과 감정이 똑같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쁘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렵고, 이런 인격과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이다. 그러면 내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혀진다고 해도 내 이런 인격적인 영혼, 감정, 이것은 그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합니다.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은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은 놀랍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형언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불행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영원한 새 생명의 상태, 축복의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고 불행한 그런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언제 결정된다고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장이 딱 찍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영원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을 찍어주셨습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이 옛날 고대시대에 왕이 내 소유라고 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인을 딱 찍는데 그 인에는 이름이 적혀있든지 그 왕의 얼굴이 딱 찍혀버린답니다. 성령의 인은 뭐냐? 성령의 표는 하나님의 얼굴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찍혀버립니다. 너는 내 것이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의 영원의 생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내 자녀야. 내 그늘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이런 근심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보내서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막 못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요셉 시대처럼 고통이 없고 만사 형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왜냐? 여기가 이 땅이 좋사오니 살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 누구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뭐하러 다닙니까? 놀러 다니고 자기 영광 추구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난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면서 더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혼은 고난 중에 깨닫는 영혼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출발하는 출발지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효도하는 출발이 뭐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슨 선물 많이 사오고 옷 사다 주고 못 사다 주고 그것도 좋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걸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우리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그 구원하신 은총에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이렇게 아버지 찾아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써놓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4살 때 아버지 농장, 땅콩 농장을 이제 따라갔답니다. 근데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농장이 아버지 깜빡 잊고 열쇠를 안 가져가 그랬어요. 그 창고 열쇠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낙심을 하려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또 집에까지 갔다 오려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거 참 문제다. 그랬는데 이 어린 카터가 그 조그만 구멍이 있었답니다. 몸이 조그마하니까 뚝 들어가가지고는 문을 딱 안에 들어가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랍니다. 어린 카터가 볼 때는 아버지가 막 기뻐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카터 대통령 노벨상도 타고 대통령도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 아버지가 자기가 문 열어줬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제일 인상에 남는다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을 했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고 공로를 세우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찾아 나오는 거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나 좋아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하고 정말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시사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이거 감사하는 거 좋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문제가 다 떠나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문제 해결이 정부나 의료진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됐습니다. 대통령의 힘으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사람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서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번성과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좀 나눠준다고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깐입니다. 내 영혼이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출발,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사슬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종살이에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간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불충성할 때에 고난과 불행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표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뉴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그것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타락되게 됩니다.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뉴스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같아요. 이렇게 뉴스에서 공중파 뉴스에서 교회를 띄워준 것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게 띄워줍니까? 세상은? 좋은 소식은 잘 전해줍니까? 안 전해줘요. 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것만 막 들춰내가지고 굉장히 보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제일교회 잘못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 교인들은. 그렇지만 또 그걸 가지고 정부의 잘못도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권은 잘못됐습니다. 최소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하기 전에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 설령 우리 국민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은, 책임자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오니 우리 국민 여러분도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면서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누구 탓이라고 우리도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제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있었나이다. 내 허물이고 내 부족함입니다. 주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고통이 없었으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처절한 가뭄과 고통에서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알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길, 탐욕의 길, 우상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을 그냥 하나님은 박살내버렸습니다.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솔로몬 성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오늘날 성전 크게 짓고 어마어마한 성전이라고 자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중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자기 뭘 내세우고 건물 자랑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돼요.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 예배드릴 때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거기서 아이고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가 정말로 소중했구나 하고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황폐하게 한 자의 요청으로 시온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는 너무나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얽어맨 그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16절에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 땅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치니까 그들의 논문이 깨트려지고 색장이 꺾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멸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유행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사면시켜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서로 내 탓 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가 고치기도 하지만은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련한 자들이냐? 제약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치료의 방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제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공의로운 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의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고쳐줍니다. 힘을 줍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백신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육신 건강해도 그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참된 만족과 구원과 행복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백신은 뭐냐? 우리를 마귀 바이러스부터 치료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십자가의 백신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 십자가의 백신, 정말로 말씀의 백신, 이 영혼을 살리는 백신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 이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이 임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찌로다. 감사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천국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 오늘도 지켜주셨으니 감사,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 믿고 감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찬송할 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하라, 자랑하라, 간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